그럼 부처님께서 무아를 강조하신 그 이유는 뭐냐? 여기 지금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내가 있다는 그 유신견, 그 내가 있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아상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생에서부터 무명을 가지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살다가 무명을 안고 우리가 죽었어요. 태중에 들어갈 때에 밝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 태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와서도 우리 마음이 어두운 거라. 또 사는 중에서도 어둡기 때문에 내가 본래 어둠에서 온데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중생의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무명이라 사실은 무명. 근데 우리가 고향이 어딘지 다 모르는데 사실은 불교에서 본다면 중생의 고향은 무명인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그 아상병, 내가 있다는 그 아상병이 우리가 치료가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무아임을 깨달아가지고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온으로 만들어진 임시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몸과 마음을 갖다가 이것이 갖다 임시나인데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임시나를 우리 중생은 다 참나 있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참나인 것처럼 우리가 다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가지가지 우리가 업을 지어가지고 내생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또 우리가 만들고 사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온이라고 하는 것, 내 몸과 마음이 업으로 받은 몸이라 하지만은 이 온이 없이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 우리 몸과 마음을 낳아주심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사바세계에 낳았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비탄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온이 있음으로써 온을 대상으로 수행해야만이 깨달음에 갈 수 있으니까 이 내 현재 몸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온을 받아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 온이 있는 이 생에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세우고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다시는 깨달음을 기약할 수 있는 생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서는 연기법을 깨달아서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함인 것이다. 우리는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는 집 속에 너무나 아상 속에 지금 껍질 속에 갇혀 있는데 무아를 깨달음으로써 온 우주가 하나로 쭉 열린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경계가 뒤집힐 때가 있다는 것이. 경계가 뒤집힐 때 뭘 처음 깨닫느냐? 온 우주가 한 덩어리 내 앞에 펼친 걸 느낀다고. 들리는 것이며 보이는 것이 모두가 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온 것이. 그래서 연기법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없어지는 동시에 우주와 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럼으로써 지금 있는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이. 가족이며 형제며 혈연들이며 이웃에 있는 모든 법영제와 우리 국민들과 사이가 모두가 다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더불어 위해주고 어려움 속에서 창조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정이 열리는 것이 뭐냐면 연기법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네 번째로서는 우리가 무아를 이렇게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량심을 내서 모든 중생을 향해서 사무량심을 내서 크나큰 대원을 바라게 위한 것이다. 수행자가 무아인 진리를 깨닫게 되게 되면은 한량없는 자비스러운 마음의 깊은 마음의 심장으로부터 심연으로부터 저절로 우러나가지고 더 큰 깨달음을 이루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소원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법의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간절히 이런 대원과
태비심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아의 진리를 깨달으시라 하는 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의문 가는 것이 그런 그 무아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고. 이게 문제인데 무아를 언제 깨닫게 되냐면은 수다원가를 얻을 때 깨달아집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무아라는 걸 알지만은 진짜 깨닫게 되는 것은 후다원과 초견성을 할 때 깨닫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이. 그렇다고 지금 내가 있는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지만 이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현상적인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현상적으로 있는 지금 이 나를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功德을 쌓아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행복하고 활락하고 번영된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깨달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착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상에 나는 있지만 이것이 영원불변한 존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오늘 통해서 깨달은 것을 두 가지 내가 예를 들어드리겠는데 하나는 여러분의 반야신경 매일 회잖아요. 반야신경. 관자재보들 깊은 반야 바람일대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춰보시고 일체고에서 건너느니라. 반야신경.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내가 다시 번역을 할게. 관자재보살의 지혜를 닦는 수행이 깊어지셨을 때에 자신의 오온을 해안으로 통철해 보시는 순간에 온 자체가 인연화합으로 있음을 깨달으셨다. 인연화합이기 때문에 공하고 무아임을 깨달으셨다. 이 말이야. 그럼 이해 빨리 가시죠. 그러면 언제 오온이 공함을 비춰볼 수 있냐면 알 수 있냐면은 지혜의 그 눈이 성숙되었을 때 해안으로 오온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지가 깊어졌을 때 보면은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연기적으로 5가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상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지 거기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조견이라는 것은 비추어서 확철하게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조견이라는 말이.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일체 고액으로부터 일체 고통과 액난으로부터 자제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서는 구마라 스님 상자 중에서 제자 가운데 승조대사라는 분이 대단히 훌륭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21살에 출가해가지고 대단히 다른 분들이 존경받은 그때 진나라의 왕 의희라는 사람이 스님을 속퇴시켜가지고 재상으로 오기를 권했는데 스님께서 이런 제하에 거절을 딱 하니까 의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스님을 불러다 처형을 시켜라. 그래서 처형장에 딱 간 거야. 처형장에 가가지고서는 사형들에 탁 매였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남길 개송이 있다. 그때 남긴 개송이 너무나 유명한 승조대사의 임종계인 거예요. 사대가 원무지요 오니 본래공이라 장도 임백도 하니 유사 참춘풍이라 이렇게 이제 멋있는 개송을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번역하게 되면은 사대로 된 이 몸뚱이는 원래 주인이 없고 5가지 인으로 모인 이 몸은 본래 비었도다. 장차 흰 칼날이 내 목을 자를 것이나 이는 마치 봄바람 피는 것과 같을 뿐이다. 얼마나 초연한 멋있는 임종계냐 말이에요. 반야신경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성조대사의 임종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무아를 깨달은 것이 분명히 철저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